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아멘.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우리 한 번 더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인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인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주여 우리들의 예배를 우리들의 찬송을 주여 우리들이 찾고 오니 아버지 하나님 여린 마음이지만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주께 예배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우리 마지막으로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우리들은 예배 받으실 분이십니다.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마지막으로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포도주 되고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우리 한 번 더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아멘 우리를 붙드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우리 함께 의지하며 선포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우리 함께 선포하며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우리 더욱더 힘있게 선포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아멘.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주 함께 하시면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 아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 오늘 크신 주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소망하며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우리들의 목소리로 먼저 외칩시다.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위에 임하소서. 우리의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위에 임하소서.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우리 다시 임하실 그 불을 기대하며 불과 바람, 불과 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우리 위에 임하소. 불과 바람, 불과 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우리 위에 임하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주가 일하시네.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해볼까요? 불과 바람, 불과 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우리 위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과 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우리 위에 임하소.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고 Holy Spirit, Holy Spirit, come rest on us. You're all we want. You're all we want. Holy Spirit, come rest on us. You're all we want. You're all we want. Holy Spirit.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만을 나 원하네. 성령이여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나 원하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만을 나 원하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나 원하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만을 나 원하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만을 나 원하네. 저항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압도적인 임재가 이곳 가운데 아버지 임해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들이 구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 이곳 가운데 찾아가사 아버지 하나 홀로 왕으로 군림하시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죄된 백성들의 영혼을 깨끗이 씻겨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언약의 말씀처럼 아버지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것으로 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 드리기 전에 지난날의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보다 십자가를 찾기보다 나의 먹고 마신과 잘됨을 먼저 구하고 찾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세상의 진리를 쫓아가고 빠져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기록해 주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기이 여기며 듣게 하시어 김유근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단순히 경청이 아닌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여 그 양식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포되는 말씀이 모든 자의 아픔을 치유하며 낙심한 영혼에게는 위로가 되고 방황하는 자에게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앞에 저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순종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앞으로 다가올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간구드립니다. 갈등이 아닌 화합으로, 불의가 아닌 정의로, 편가르기가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한 공의로운 통치를 이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과 소망을 다시 세우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예물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함께 사랑의 나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반응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더불어 주님께 함께 의탁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에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 헤아리시고 귀히 여기셔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보내셨죠? 여러분 표정으로 한번 말해 주실래요? 잘 보내셨나요? 아니면 조금 힘드셨나요? 어떠셨나요? 예, 잘 보내셨어요? 네,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막 활짝 웃을 날보다 그냥 무표정으로 가끔 이렇게 화장실 가서 그 거울 보고 무표정한 내 얼굴 보고 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그런 날들이 생각보다 우리의 일상에 많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주일에 올라와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가끔 이제 그런 얼굴들 때문에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가 좀 우리 자신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좀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잘하는 걸 하면 됩니다. 이렇게 좀 응원해주면 좋은데 우리가 막 망설여지잖아요. 내가 잘 못하는 것 같고 내가 더 잘하고 싶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럴 때 그냥 잘하는 거 하면 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잘하는 거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해주면 좋겠습니다.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수련회를 가요. 언제 가는지 아세요? 네, 6월 29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 대부도에 있는 이제는 저희에게 너무 익숙한 곳이 되었지만 엔케렘이라는 곳으로 수련회를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련회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수련회 갈 때 짐을 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수련회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준비할 시간을 분명히 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갑자기 워밍업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수련회에 내동댕이 쳐지면 우리의 영혼의 표정이 뭐야 지금 어쩌라는 거야? 이런 표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우리 수요 기도회가 있거든요. 우리 청년부에 8시 반에 있어요. 퇴근하고 딱 오시면 좋은 시간에 수요 기도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다 오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 이야기하면 갑자기 막 소름 돋고 막 갑자기 아토피 막 올라오면서 막 난 기도 너무 힘든데 막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들 때 좀 웃으세요.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기도의 자리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모두가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을까? 물론 이미 보니까 선약이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선약이 있는 지체들은 어쩔 수 없지만 선약이 없는데 지금 내가 그때 뭐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오세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잘하는 거 하면 된다 그랬죠? 기도 잘하시는 분은 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그날 뭘 준비할 거냐면요, 치킨을 30인분 준비할 거예요. 진짜 제 돈으로 준비할 거예요. 진짜 내 돈으로 그냥 주문해 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 치킨이 주인이 없으면 더 외롭잖아요. 여러분들 꼭 오셔서 나는 기도는 못해, 근데 치킨은 잘 먹을 수 있어. 오세요 여러분. 치킨 먹으러 왔다가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안 오실 거예요? 많이 오셔서 꼭 이번 기도회 때는 다 오시면 좋겠고, 자 일단 우리 순장님들 다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방에 속한 영혼들을 혼자 오게 둘 거예요. 목자가? 그럴 수 있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정신 차리고 수련회 꼭 가기 전에 기도에 우리 순장님들 꼭 오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 네가 왔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치킨이 동이 나서 제가 정말 오병이어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 정도로, 그래서 막 치킨이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50명 얘기했더니 우리 회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이번 주는 처음이니까 그냥 뭐 30명 정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수련회 스태프만 30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수련회 스태프분들도 꼭 오세요. 꼭 오셔서, 기도 안 하고 수련회를 준비한다는 건 기도의 전장, 영적 전쟁의 전장을 비워놓고 지금 싸움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오시고, 기도 잘하는 사람 기도하고 치킨 잘 먹는 사람 치킨 먹고 가세요. 치킨만 먹고 가도 돼. 내가 뭐라 안 할게. 내가 꼭 오셔서 한 50명 정도 제가 카운팅 이렇게 해가지고 모자라면 그 다음 주 치킨 더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목적이 약간 뒤바뀐 것 같은데 치킨도 먹고 주님도 만나고 수련회 준비도 하고 또 목사님한테 눈도장도 찍고 사랑도 받고 예쁨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광고할 게 많은데요, 우리 여기 보시면 우리 북한 선교팀에서 늘 이제 그 하늘꿈 학교에 그 탈북민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 친구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특별히 그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기도 제목을 넣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아무렇게나 예배당에 두고 가지 마시고 꼭 챙겨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실 분은 이제 핸드폰 사진으로 찍거나 이미지를 달라고 해서 이제 받아서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중요한 광고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임원단에서 이따가 예배 마치고 또 나눠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진짜 걱정돼서 그러는데요, 제가 진짜 치킨 살 거거든요. 이거 진짜 제 돈으로 살 거예요. 꼭 오셔야 돼요. 아시죠? 제가 집에 막 치킨 5개 막 갖고 가는 일이 없도록 꼭 사랑으로 저를 지켜주세요. 네, 부탁합니다. 제발이에요. 무릎 꿇을까요? 네, 그 정도 안 해도 되죠? 부탁합니다. 네, 우리 월요병을 이기는 비밀 벌써 이제 3번째 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걱정돼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정말 걱정되는 분은 혹시 이렇게 치킨을 살 재정을 후원하셔도 됩니다. 환영합니다. 예, 열려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설교 진짜 시작할 거예요. 자, 월요병을 이기는 비밀 이제 3주차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물병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게 우리 일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한 주간 일상을 무겁게 들고 있다 보면 너무 지쳐서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내려놓고 나면 그냥 마냥 이걸 내려놓고 쉰다고 해서 이 무거운 걸 다시 들고 싶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들려면 열심히 우리가 체력을 기르고 스트레칭도 하고 그런 회복의 시간, 단순히 이걸 놓고 쉬는 것만으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기 역량을 키우는 훈련과 준비의 그런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죠. 내가 이걸 왜 들어야 돼?에 대한 그 질문의 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걸 지금 여기서 들고 있어야만 하는 이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왜 이 물병, 곧 우리의 일상이죠, 왜 이것을 내가 다시 들어야 하는지, 왜 내가 그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소명과 사명 때문이다, 우리를 부르신 이의 소명과 우리를 보내신 이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용어를 사실은 거의 그냥 혼동해서 씁니다. 소명, 사명 이렇게. 그런데 이 소명과 사명의 이 구별이 사실은 좀 필요해요. 다르기 때문이죠. 이 소명과 사명의 차이가 뭘까라고 봤을 때, 소명은 말 그대로 부르는 거예요. 야, 성진아, 이리 와봐, 이렇게 부르는 게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우야, 나에게로 오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시는 게 소명이에요. 부르시는 거. 그럼 사명은 뭐냐 하면, 부르신 뒤에 이제 목적하는 바가 있는 곳으로 보내시는 게 사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건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거든요. 교회, 에클레시아, 이게 부름받은 자들이란 뜻이거든요. 우리는 다 부름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다 소명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우도 부르시고, 또 승규도 부르시고, 재현이도 부르시고, 지현이도 부르시고, 다 부르셨어요. 아무튼 간에 너무 많아서 이름을 다 언급 못했는데, 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소명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사명은 우리가 보냄 받을 곳이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명은 땅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소명과 사명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소명과 사명입니다. 소명과 사명은 여러분 함께 올까요? 따로 올까요? 소명이 오면 사명도 같이 올까요? 아니면 소명 오고 사명 오고 이렇게 따로 올까요? 네, 같이 오기도 하고 따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같이 오면 편한데 따로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명과 사명을 혼동하기도 하고 사명을 찾지 못해서 고민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명이 먼저라는 거예요. 소명 받은 자만이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요. 부른 자가 없는데 어떻게 보내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부름을 받아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에 따라서 내가 갈 곳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소명이 먼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소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성경에서 여러 인물들 중에 가장 드라마틱하게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목자였습니다. 한 40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저 멀리 산 위에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게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 광경이 기이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 떨기나무 가까이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직 놀라기는 일러요. 거기서 갑자기 아무도 없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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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야 세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좀 웃으세요 여러분. 그가 이르시되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더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부르셨다는 자체가 소명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고 응답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래요. 자, 여러분 신을 왜 벗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신을 벗는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종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종은 신을 신지 않아요. 그래서 신을 벗습니다. 모세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에 지금 압도되었어요. 저도 아까 찬양하다가 막 성령을 구하는데 불같은 성령님, 바람같은 성령님 뭔가 압도돼가지고 정말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히 임하면 벅차는 게 아니라 압도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모세가 그 부르심 앞에 압도됐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신을 벗고 얼굴을 가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엎드렸다는 뜻이에요. 엎드려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조차도 못했다는 건데, 이게 엎드려서 신을 벗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 모습은 종으로서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자세와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자리에 그렇게 신을 벗고 엎드렸다, 얼굴을 가렸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자기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모세도 인지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모세는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그리고 왜 이 타이밍에 부르셨을까라는 겁니다. 모세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인 히브리인 노예 혈통이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온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부르시지 않고 그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쳐서 신분을 숨기고 무명의 목자로 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가장 커리어가 정점에 있을 때 모세를 부르신 게 아니라, 모세가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인생의 가장 저점에 있을 때 이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소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어떤 원리가 있다면, 영적인 원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방식이 있다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야망으로 가득 찬 사람을 불러 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욕심과 야망으로 가득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이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의 보좌의 왕이 자기 자신인데 어떻게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그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 놋그릇 이런 것이 아니라 뭘까요? 어떤 그릇을 쓰실까요? 깨끗한 그릇 좋아요. 또 해봐, 괜찮아. try on, 괜찮아. 누군가 얘기했는데 혹시 빈 그릇이라고 이야기한 사람 손 들어봐. 없어요? 네, 굉장히 소식. 주님은 아십니다. 빈 그릇이요, 빈 그릇. 주님은 우리가 막 금그릇이어서 엄청 화려하든지 아니면 녹그릇이어서 조금 못나든지 그런 거 상관없어. 톡이어도 상관없어. 빈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가득 찬 우리의 욕심, 우리의 죄성을 비워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고 연단하세요. 우리를 빈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하영자매가 이야기했던 사실 깨끗한 그릇과 같은 맥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깨끗한 그릇 쓰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너무 우리가 유교적으로 그 개념을 받아들여서 그래요. 깨끗한 개념이 티 없이 정말 방금 세척해가지고 살균 소독까지 마친 그런 그릇을 쓰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득 차지 않고 비어있는, 깨끗하게 비어있는 그릇을 쓰신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
쓰시는 게 아니고 그 욕심을 비워내고 이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 그렇게 비워진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세요.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 자기 자신의 죄인됨과 무능함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를 찾아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임을 깨닫게 하세요. 그때 깨닫게 하십니다. 나는 왜 이렇게 빈 그릇일까? 나는 왜 이렇게 뭔가를 잡으려고 해도 항상 공기를 잡는 것처럼 내 주먹에, 내 손 안에 남는 게 없을까? 이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직면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러 쓰시기를 즐겨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확신이 없다, 그렇다면 아직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소명을 받은 사람은 즉시 사명도 깨닫게 되는가? 아까 이제 어떤 분은 그래요, 맞아요,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셨는데, 그렇게 소명과 사명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소명과 사명을 함께 받았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자마자 모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꼭 불어넣어 주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이 부분도 이제 요거 우리가 읽었네요.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불어넣었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을 다 보여주십니다. 여기에 동사가 7개입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모세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은 자기 인간적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그 사명, 여러분을 거기 보내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 연단을 받으면서 비워질 때 그 부르심이 명확해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 그 지역, 그곳의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왜 보내셨는지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하나 헤아려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사람들인데, 평소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이 보던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때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소명을 받았어요. 나 부름받은 게 확실해.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까지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것을 아직도 찾고 있는 중이다라면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뭐냐면 욕망은 상향성, 소명은 하향성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우리 안에 있는 야망은 계속해서 내가 뒤처질까봐 두렵게 만들고 앞서 나가고 싶고 더 멀리 뛰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그리고 더 빨리 뛰고 싶어져요. 이게 인간의 욕망의 본질입니다. 계속 그래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나아가느라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는지, 여러분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떤 결핍이 있는지 잘 보지 못합니다. 오로지 나의 결핍만 봅니다. 그런데 소명은 늘 하향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를 향하여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명은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인데 늘 하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위를 바라보기만 할 때는 결단코 소명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사명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아픔이 있는 곳, 또 고통이 있는 곳, 결핍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살피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때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낮은 곳을 향해서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는 없다. 나 아무리 예배를 드리려고 매주 예배당에 와도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벌써 몇 달째 은혜가 없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선을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두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의 손을 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중에 한 영적인 목표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절대 이곳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거든 낮은 곳으로 가십시오. 거기에는 이미 하나님이 가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그 부조리함이라는 상황을 우리가 외면하고 피할 수 없습니다. 다 겪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부조리한 상황, 억울한 상황, 분통 터지는 상황을 다 겪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가장 쉬운 게 비판하는 겁니다. 아, 왜 그거밖에 못하지? 나라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왜 못하는 거야?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교묘하게 자기를 높이죠. 또 불평하는 겁니다. 아, 진짜 힘들어 죽겠네. 못해 먹겠네. 때려칠까? 그렇게 비판하고 원망하고 누구 탓을 하는 거죠. 원망은 누구 탓을 하는 겁니다. 아, 진짜 그 사람만 없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바빠요. 그런데 사명을 찾는 사람은,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다 그렇게 하는데 사명을 찾는 사람은 문제 상황을 겪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와 어려움을 난 탓하는 시선으로 보지 않고 그것 때문에, 아, 이것 때문에, 아, 이래서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아, 이래서 이 공동체에 나를 보내셨구나. 아, 이래서 이 가정에 나를 보내셨구나. 아, 그래서 이 직장에 내가 있어야 되는구나. 너무 도망가고 싶지만, 너무 외면하고 싶지만, 그냥 남 탓하고 비판하고 나는 괜찮은 척 그렇게 하고 싶지만, 아, 이것 때문에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수록 그걸 자기 사명으로 인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너무나도 분명하게 지금 거듭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쯤 되면 어때요? 다 마음에 감동이 될 것 같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신다니까요.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잖아. 아, 내가 지금 이 직장에 있어야 되는 거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시면 나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거 진짜 맞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자기 마음을 다 7개 동사를 통해서 표현하시고 또 지금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사명을 향해서 냅다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바로 앞에 갑니까? 제가 뭐라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거부해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그렇게 말씀하셔도 실제로는 그렇게 잘 못한다고요. 모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실적이에요. 진짜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가야 성경일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모세는 바로 가지 못합니다. 성경은 초현실주의가 아니에요. 막 뭔가 초인적인 순종을 하고 막 그러면 초인적인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정말 극사실주의예요. 우리가 성경을 사실 깊이 묵상하기 시작하면 성경은 완전히 극사실주의. 이렇게 사실적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사실적이에요. 이렇게 분명히 사명을 주셔도 모세는 거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에 주님이 영 하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생생하게 여러분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아프리카의 메마른 땅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에 초점을 잃은 눈으로 막 굶주리고 있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막 보여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막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하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셨어요. 딱 눈물이 막 이렇게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탁 깼어.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티켓팅 합니까? 케냐든 탄자니아든 뭐 어디든 간에 막 갑니까? 그게 되나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모세랑 똑같이 하겠죠. 하나님, 제가 뭐라고 거기까지 갑니까? 제가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그냥 우연인 거죠. 꿈인 거죠. 아마 여러분 강하게 부인하실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사명을 부인한 이유는 자신이 누구보다 이 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사실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아프리카로 가라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다 해도 거기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과거 이야기를 해볼까요? 모세는 태어나서 40세가 될 때까지 이집트, 애굽이죠.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40세가 되었을 때에 노예 생활로 고통받는 동족 히브리인들을 돌아볼 마음의 긍휼함이 생겼습니다. 뭔가 애틋함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지만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효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인 노예를 채찍질하는 애굽인 관리자를 보고, 자기 동족을 핍박하는 애굽인을 보고 혈기를 참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살해해버립니다.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 혐의가 드러나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렇게 또 광야에서 40년이 더 흐릅니다. 80세가 되었어요. 그때 시내산 떨기나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게 된 거예요. 본인의 역량이 가장 정점에 있을 때도 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는 양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노인이 됐는데, 그런 모세에게 하라고 하시니 모세가 어떻게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발견해도 사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그걸 감당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죠. 지금 되게 큰 걸 이야기하니까 와닿지 않는 것 같으시지만 사실 아주 작게 이야기하면 진짜 여러분 직장에 정말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까?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또 직장의 분위기가 서로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 다 개인주의야. 그래서 되게 쌍막해. 그러면 그걸 정말 화목한 분위기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 외로운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나를 거기 보내셨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극아이야. 내향인이야. 못하겠는 거지.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저는 아니에요. 이러고 싶은 것까지, 아주 사소한 영역에서부터 정말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는 아주 큰 부분까지 우리가 정말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보지도 않고 구해보지도 않고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외면하는 사명의 자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명을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명을 외면하고 그저 그냥 내 갈 길을 가기에 바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실력이 한참 모자라요. 직장에서 영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저런 사람들을 품을 만한 그릇이 못 돼요. 하나님, 저는 겁이 많습니다. 두려워요. 떨립니다. 말주변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소명은 은혜를 동반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깊은 감사와 감격이 있죠. 소명은 은혜를 동반합니다. 그러면 사명은 뭘 동반하는지 아세요? 사명은 은사를 동반합니다. 능력을 동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름받을 만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내가 선택했다 하더라도 내가 선택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내가 서울대 가고 싶다고 해서 다 서울대 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서울대를 선택해서 지원했지만 거기 합격한 거 주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택 안 했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은혜가 아닙니까? 그것도 은혜예요. 어떻게 내가 선택하지 않은 자리에 내가 와 있어요? 그거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죠. 그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거기에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를 거기로 부르신 것이죠.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니 그 또한 부르심이고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안 가고 싶었는데 거기 갑니까? 그렇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대책 없이 부르시지도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신 각 사람에게 보내신 목적에 맞는 은사들을 주십니다. 은사가 있는 사람을 부르시기도 해요. 애초부터 은사, 달란트, 재능이 있는 사람을 부르시기도 하지만 또 필요한 때에 은사를 그에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소명에 합당한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들을 주세요.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은사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남들이 하는 걸 이렇게 딱 봐요. 남들이 하는 걸 쫙 보니까 뭐 저 정도는 나도 하겠는데? 찬양인도 뭐 저 정도 나도 하겠는데? 그럼 하시면 돼요. 그 은사예요. 그게 재능이고 은사예요.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 정도는 나도 하겠는데,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재능이나 은사와 같은 능력도 있어요. 분명히 재능도 있고 은사도 있는데 이게 드러나서 빛을 발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은사들도 있잖아요. 그런 은사들도 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그런 능력이나 은사들은 우리가 천재성을 부러워하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노력해서 완성되어진 그런 은사와 재능들은 천재들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함을 가집니다. 이게 진짜 놀라워요. 타고난 재능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찍 두각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결코 오랜 시간 다듬어지고 완성된 사람의 탁월함과 그 탁월함의 안정감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뭐 아이돌 같은 거 이제 데뷔하면 아주 천재적인 애들이 있대요. 처음에는 두각을 나타내고 와 쟤는 뭐 별로 노력도 안 하는데 되게 잘 되는 것 같고 연습도 안 해도 막 진짜 인기 엄청 많고, 그런데 그런 애들의 특징, 오래 가지 못한다예요. 결국에는 꾸준히 노력한 애들이 오래 간다라는 거죠. 저도 목회자로서 저의 재능이 뭘까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요. 내가 부름받은 것이 맞나? 부름받은 것에 합당한 은사가 나에게 있나?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저의 재능은 균형 감각과 빠른 판단력인 것 같아요. 아마 저를 가까이 만나보신 분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은사들은 목회자로서 정말 너무 중요한 역량이고 만들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아요. 이렇게만 저를 보시면 아 그래? 목사님이 그렇게 균형 감각이 좋고 상황 판단이 빨라?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건데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네, 저도 이게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에 알게 된 저의 은사예요. 또 목회자로서 저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꼭 필요한데 저한테 진짜 없었던 은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르치고 설교하는 은사예요. 저는 사실 극내향인이거든요.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 노력했어요. 책상이나 뭐 다이어리에 제 나름대로 사명 선언문을 써붙여 놓고 매일 읽었어요. 뭘 써놨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복음으로 전 세계 청년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불어넣는 말씀 사역자가 된다. 할렐루야. 괜찮아요. 제 마음에 품고 있는 오랜 기도의 제목이었고 매일 제가 고백한 그런 한 문장이에요.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에 있어서 저를 더 완성시켜 주시고 재능과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을 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매번 새롭게 경험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아직 발현되지 않는 재능과 은사들이 있어요. 썩히기에 너무나도 아까운 찬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지금이 여러분의 때가 아닌 것이지, 여러분들이 매일 그렇게 준비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때가 오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정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말 마음껏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자체로 놀라운 은혜이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만 하시지 않았죠. 모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 권세들을 주셨어요.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게 하셨고요, 선을 품에 넣었다 빼면 그 나병이, 문둥병이 손에 발병했다가 다시 넣었다 빼면 없어지는 그런 기적들을 주셨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나일강에 가서 물을 부어라, 그러면 나일강이 피로 변할 것이다, 그런 기적들도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앞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네가 가서 이렇게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저항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자기 형, 모세의 형 아론,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셔서 이제 아론과 함께 가라. 정말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아론까지 붙여주시면서 그 사명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최종적인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감동만 붙잡지 말고, 그걸 다시 생각하고 꺼내보고 회복하려고만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세요.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거기에 계십니다. 그 감동을 넘어서 사명의 자리로, 부름받은 감동을 넘어서 사명의 자리로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그 일을 맡기셨는지, 왜 여러분을 그곳에 세우셨는지 그 이유를 묻고 깨닫고 용기 있게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곳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시선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욕망은 상향적이고 소명은 하향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부르신 곳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은사들도 부어주십시오. 나에게 주신 은사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분 정도만 머무르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주
하셔서 하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길 잃어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찬양하리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위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생명이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서 거지니 예수님처럼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나가시나 생명이 또 다른 생명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명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서 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사명에 대해서 제가 하지 않은 마지막 한마디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사명은 내가 어디에서 죽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걸 의미해요. 사명은 영광의 자리라기보다는 내가 죽을 자리를 우리가 결단하는 것을 사실은 의미합니다. 내가 죽기로 결단한 그 자리에서 정말 놀라운 생명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죽어야 할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아플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지 아세요? 자기가 죽을 자리를 아는 사람이, 내가 어디에서 죽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 사실은 제일 행복한 거 아세요? 내가 어디에 내 목숨을 걸고 내 모든 것을 쏟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방황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그 죽어야 할 자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 하늘에 미랄되어 썩어짐을 통해서 그 자리에 피어날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보기를 고대하세요.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경주를 다 마치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그 죽어야 할 자리에서 여러분이 죽었다면 가장 여러분 안에 감격이 가득할 겁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여러분 아마 오히려 후회가 더 많을걸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 제가 죽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야 할 곳이 내 삶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가 정말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죽어있는 곳입니까? 어디가 죽어있는 웅덩이와 같은 곳입니까? 내가 어디에 가서 내가 내 몸을 던지고 내 마음을 던져야 그곳이 살아나겠습니까? 하나님, 그곳을 나에게 보여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기꺼이 거기로 달려가 나의 생명을 그곳에서 불사르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꿈을 다시 꿀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내가 어디로 보내받았는지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보내신 곳을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서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결단하며 아멘, 아멘, 아멘. 또 다른 생명 나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과 죽음도 다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립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단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의 감격을 잊어버린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감격이 하나님 이들 안에 회복되고 솟생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들을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땅에 주님 마음이 아프게 하는 것들, 하나님 그 상황, 그 자리, 그 사람에게로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 더하여 주시고 은사와 능력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두렵지만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그 사명의 자리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한 번만 고백하겠습니다. 이게 파송의 찬양이거든요. 한 주간 이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 승리합시다. 뭐 앉으셔도 되고 서서 하셔도 되고 좋습니다. 이 말씀 따라,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름받은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고 보냄받은 사명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그 사명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매일 같은 하루를 반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마치 운동장의 트랙을 도는 것과 같습니다. 평일에는 학교 또는 직장에서 바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일요일이 되면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순간 이러한 나의 모습은 루틴이 되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평일에 주님을 찾지 않고 일요일에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찾게 되는 나의 모습이 반복이 됩니다. 이 반복된 트랙을 벗어나고 싶지만 바쁜 일상에 치여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일요일에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생활에 안주하게 되고 주일에 받는 말씀과 기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트랙을 돌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고난과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주님을 찾게 되고 반복된 트랙이 아닌 다른 길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금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더 갈구해야 합니다. 이 트랙을 벗어나서 더 큰 은혜를 누리길 소망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넘어짐의 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임원단 부회계를 맡고 있는 안민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학예수련회를 홍보하려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영상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다 했는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 영상을 만들 때 이제 영감을 받았던 게, 이제 저번 주에 그 학예수련회 스텝 1차 첫 모임을 가졌거든요. 그때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 주일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거에 좀 익숙해져서 그냥 그 생활에만 좀 안주하고 그치는 것 같다. 뭔가 더 큰 은혜를 좀 강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말씀을 듣고 좀 영감을 얻어서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 말고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일상생활에서도 더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름 수련회에 참여하고 하는 게 그 은혜를 갈구하는 표현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학예 수련회가 이제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월 29일 그리고 30 그리고 7월 1일 날 이제 잘 아시는 대부도 엔케렘 수양관에서 이제 진행이 되니까요. 정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준 안민 형제한테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일정은 아까 안민 형제가 잘 말해준 것 같고요. 6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반짝 특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반짝 특가 6월 8일까지 5만 원에 모시고 있으니까 이때 좀 많은 좀 신청을 부탁드리겠고, 신청 같은 경우에는 주보에 있는 이 QR코드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참 같은 경우에 이 기간 이후에 신청하시면 65,000원이고요. 부분 참석은 집회 한번 참석할 때마다 3만 원이니까 만약에 이틀 집회만 참한다 그러면 6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짝 특가 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차피 바로 회비 내는 거 아니고 신청만 해놓고 나중에 돈 내셔도 되니까요.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누군가가 또 준비를 하고 있죠. 네, 저희 달리기 여름 수련회 중보기도 팀장님인 한승규 형님 한번 모셔서 기도에 관련한 광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아직 이해 못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이해를 도와드리자면, 네, 저는 중보기도 팀 하임리히 팀장 한승규라 합니다. 네, 기도가 막힐 때 하임리히법을 사용하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또 미니 형제의 광고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조금 정체된 분위기, 또 기도가 막히는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기도팀 이름을 하임리로 이제 네네네. 저희 팀 내에서는 반응이 좋아서 일단 가지고 나왔는데 또 다음 주에 한번 다시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야 될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제가 이제 기도팀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제 하나는 이제 저희가 기도 달력을 만들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수련회 준비 기도회를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도 달력을 저희가 1주차를 먼저 여러분한테 드렸는데 조금 이제 무거운 기도 제목에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나누게 된 게 수련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저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라는 고민들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싫어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저의 안에서 많이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도 최선이죠. 이렇게 여러분한테 한 주간 잘 지냈냐고 물어보는 것이. 근데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주일에 만나면은 인사해요. 왜냐면 전 더 이상 여러분을 챙길 여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서로가 자기의 삶을 살아내기 벅차서 주일에 만나서 이 사람이 웃고 있으면 잘 지내는 거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더 이상 다가가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서로 모르는 상태로 좀 수련회를 나아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사실 기도 제목이 지금 윤종이의 아픔에 대한 건데, 윤종이는 어떤 청년이냐면 이제 원래는 수련회 스텝을 굉장히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쓰러지신 다음 날 저는 윤종이가 말해주기 전보다 제가 먼저 이제 친구를 통해서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것을 알게 됐었는데 어떻게 내가 연락을 해서 위로의 말을 전해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윤종이라는 친구가 먼저 연락이 와서 수련회 스텝을 하지 못하게 될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에 연락을 드렸다라는 얘기를 저는 이제 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참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죄송합니다. 스텝으로 함께하고 하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청년의 아픔을 모른 채로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한다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에 이제 기도 제목을 어떤 것들을 넣을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정말 외면하면 안 되는,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은 내 옆 사람의 아픔이구나 라는 생각에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의 삶에 큰 관심이 없었어서 제가 그나마 아는 윤종이의 기도 제목만 이렇게 뭔가 특별한 것인 것 마냥 여러분들도 분명히 삶의 아픔들이 아니면 내 옆 사람이라도 이건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어 라는 포기한 채 가지고 있는 나의 마음에 깊은 것들이 있을 텐데 제가 그거를 잘 몰라서 이제 이 기도 제목 하나만 1주차 기도 제목, 수련회를 준비하는 기도 제목으로 적어놓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윤종이 아버지의 회복을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번 주 중에 리더톡을 통해서 링크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꼭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수련회 기도 달력을 만들어가는 그 기도 제목들이 내가 관심 갖지 못했던 내 옆 사람의 아픔이어도 좋으니 익명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기도 달력이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기도 달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었던 얘기이고요. 저희가 이제 수련회 준비 기도회를 매주 수요일 총 4번 남았어요. 근데 이제 막상 하루 그냥 갑자기 6월 29일이 딱 됐다고 갑자기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얘기된 게 아닌데 센스가 있으시네요. 그래가지고 얘기된 게 지금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수련회의 준비 기도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갈 때 내 옆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주일 말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소망으로 수련회를 6월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요 기도회는 그 수련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치킨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치킨이 좀 부족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4주간의 네, 저희 수련회 주제가 달리기인데 4주간의 수련회 준비 기도회는 4개의 카테고리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달리기도 여러 종류가 있죠. 2인 삼각도 있을 수 있고 이어달리기, 100m 전력 질주, 마라톤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각 주마다 그 주제에 맞는 나눔을 준비하고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인 삼각 같은 경우는 동행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수요 기도회 때 나눔 주제로 내 옆 사람 혹은 지금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의 얼굴이 있다면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나누는 시간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에 드림랜드에서 8시 반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길었는데요. 잘 집중해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저는 광고 다시 마이크 주영 형제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청년부가 국내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계속 광고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김제로 가게 됩니다. 오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에게는 봉사하는 의료인이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사명을 주시고 공부하는 은사와 이런 것들을 좀 내려주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이 선교만 생각하면 항상 가슴이 뛰어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기에서 혼자 울었는데 미랄이라는 찬양을 하면서 울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것이 하나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없다면 예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강구하고 찾아 나가면은 언젠가는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교지가 김제에 가서 우리가 성경학교를 좀 도와주고 이런 식의 저희 아웃리치가 될 것 같은데, 같이 함께 동참하셔서 사명이 없으시다면 사명을 받으시고, 소명을 받으시고, 그 사명이 있으시다면 사명에 대한 은사를 받는 우리가 됐으면은 하는 마음에 좀 오늘 좀 딥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일정은 보이는 바와 같이 8월 6일부터 9일까지 진행이 되고, 김제에서 이어달리기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회비는 5만 원이고요. 저 QR코드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모두 소명과 사명을 받는 그런 형제 자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 그 청장년부 수련회 도와주실 청년 구하고 있는데, 네, 시간 되시면은 꼭 오셔서 아이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청장년부 하는 동안 그분들의 자제분들과 같이 노는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아이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와서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6월 통일기금 모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북순팀에서 오셔가지고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죠. 100원이라도 괜찮다. 1원 100원이라도 괜찮으니까 통일기금 모아서 우리 북한 주민들 위해서, 또 북한을 탈북하셔서 한국에서 어렵게 살고 계신 분들 위해서 좀 도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이 이긴다 하고 헤쳐볼까 하는데, 오늘 리더 모임 이따 있으니까 리더분들 늦지 않게 와주시고 사랑이 하면 이긴다 하고 사랑방으로 헤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랑이!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